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급한 일들이 참으로 많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시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 25장 말씀은 매우 독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전 찬양대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설명을 하면, 다윗과 각 직무의 책임자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군대에서도 레위인의 찬양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인 찬양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절 말씀에서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찬양대 대원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찬양대는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시편을 노래하거나 영감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용서는 물론이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예언자적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었고 제사 드리러 나온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찬양 받으시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말씀에서 천상세계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곳에 늘 함께 있던 것이 바로 찬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경배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군대에서는 사병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신병 교육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4주에서 6주간 총 쏘는 것부터 화생방 훈련, 각계전투뿐만 아니라 줄 서는 법,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죠. 거기서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군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의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사병이 아니라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은 어떨까요? 큰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지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전문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길 자들을 세우실 때 레위인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찬양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질이 갖추어진 자가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두 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였을까요? 혼자 노래를 잘한다고 좋은 찬양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잘해야 합니다. 같이 잘 맞추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해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렵다는 고백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와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높은 자리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고 실력과 자격이 출중한 사람이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게 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중요한 직분을 능력 없는 사람이 맡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험 들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쓸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쓸모를 기준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일부분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한 순종 하나입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아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 힘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성도님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